지난주에 이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재판과 계량단 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잠언 16장 7절 거기부터 보죠. 자, 여기서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스테판의 행위는 주를 기쁘시게 했죠. 바울의 행위도 주를 기쁘시게 했는데 그들이 적들은 그들의 피를 볼 때까지 스테판을 돌로 쳐서 피를 흘릴 때까지 이들을 계속해서 추격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잠언 16장 7절에서 화목하게라는 요 단어에는 아주 깊은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원수들이 온화하게 하거나 그런 사랑하거나 그 화평을 이룬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의 문맥에서 살펴보면은 이 말과 적절하게, 이 단어와 적절하게 비교할 만한 말은 어떤 것인가? 잠잠하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입을 놀려서 떠들어대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재판관기 18장 19절로 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길 잠잠하라. 네 손을 네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느니 이스라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잠잠하라는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욥기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나로 말하도록 하며 무슨 일이든지 내게 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에 대해서 너희에게 따지고 질문할 기회를 좀 달라 하는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좀 잠잠해 달라는 것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 3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잠하여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으니 이는 왕의 명령이 있어 말하기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잠잠한 것은 침묵을 지켜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라는 그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4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바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요란하여 내가 잠잠할 수 없으니 오 나의 혼아 이는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잠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부르짖겠다는 소리예요.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는 소리야. 역으로 여기서는. 참으로 아주 애달픈 그 부르짖음이죠. 그리고 또 교재 보시면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성공이라는 말처럼 성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성공했다.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자, 어떤 때는 적들은 상대방을 거실 탁자에서 혹평하고 싶어 할 때조차도 성공한 사람과 협상 대결에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이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존 후스, 네이시라드, 세인트, 스템즈, 휴 마이어, 리들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 성공하느냐? 실패라는 말만큼 실패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구호를 외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공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받다가 순교한 것이 성공했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속의 성공하고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이요. To be at peace라는 의미는 대답할 수 없는 잠잠하게라는 말이에요. 대답할 수 없는 잠잠하게라는 결론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주를 대적하는 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돼요. 어떤 의미를 택하느냐? 즉, 그 상대방의 입을 다물게 하든지 그 사람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나봇의 진술에 답변할 수 없었어요. 내 조상이 내게 물려준 땅을 내가 사고 팔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나봇이 보니까 이게 옳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합이 억지로 말로서는 해당이 안 되니까 자기 부인 이세벨을 앞세워갖고 거짓 증인을 내서 정죄해가지고서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지요. 자, 그래서 사내들은 이스라엘 공회에서는 스테판에게 대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잠깐 봅니다. 9절에서 14절을 보죠. 그때 리보티노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회당에 속한 어떤 사람들과 쿠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시리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테판과 더불어 변론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어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은밀히 사람들을 매수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말하게 하더라. 그래야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순동하고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아 공회로 데리고 와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였으니 우리는 그가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할 것이며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관례를 변경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하더라. 공회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를 주시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말로서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택한 방법은 그걸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었는데, 자,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보죠.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이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그랬습니다. 이 회중이 스테판의 논리정연한 하나님의 말씀에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참 하여튼 딱하죠. 자,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정고 찔러서 그들을 꾸짖으니까. 마태복음 2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더 이상 주께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도끼를 품은 거야. 이들이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그냥. 그래서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 못 박여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정당하게 책망하거나 답변하거나 고소할 수 없을 때에만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이들은. 그 다음부터는 진적이 없어요. 그들은. 침묵을 지킬 수 없을 때는 죽이는 거,
두 가지 방법을 택했던 거예요. 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잠잠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말로는 요나단에게 답변할 수 없으니까 사울의 대답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던졌던 거예요. 자, 사무엘상 20장을 보죠. 자기 아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 30절에서 33절을 봅니다. 그러자 사울이 분노가 요나단에게 말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너 변절하고 반역한 여자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하여 네 자신의 수치와 네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가 되게 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한 너와 네 왕국이 견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더라. 요나단이 그의 아비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가 죽임을 당해야 하나이까. 그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그에게 창을 던져 그를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그것으로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더라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죽으라고 창을 던지는 애비에게 사울왕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미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미국의 보건교육후생성, 전미교회협의회, 그러니까는 저기 NCC죠. 저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기독교에 하는 답변은 뭐냐? 체포하기 위해서 자 소환장을 보내고 체포를 하고 출두명령을 내리고 유기하고 소송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정신병동에다 강제로 가둬놓는 거, 이런 게 그들의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보건후생성과 전미교회협의회는 참된 성경적 설교 앞에 말로는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화풀이를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것이에요. 화풀이를. 자, 잠언 16장 8절에 보면 의와 함께하는 적은 소득이 의가 없는 큰 소득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지요. 자, 이것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아주 소중한 말씀이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말이 쉽죠. 실제로 이렇게 실행하는 게 쉬운 일이든가 어디. 자, 잠언 15장 6절을 보시오 같이.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으나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16절도 보시면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27절에 보시면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00년에서 1800년대에는 과학이 발달이 안 돼서 전기수도 가스가 아주 불편하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차라리 미국은 도덕적으로 깨끗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거로 이겨왔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예요. 그 당시에. 그러나 그 후로는 어떻게 되는가? 점점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믿음이 퇴보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그 당시 1700년대, 1800년대 후반까지 그때는 회심자들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을 품을 사서 전도제를 나눠주는 그런 시대라 이것이에요. 미국의 패망은 190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미국의 패망은 왜 그랬느냐? 킹제임스 성경 AV161, 자,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한 후 저 AD 1901년, 1904년에 어떤 것이 나왔느냐? ASV라는 것이 나왔어요. 1952년 RSV가 나왔어요. 자, 1901년에서 1904년대 여기에 그 당시에 누가 사역을 했냐면 모르트케 햄과
그 다음 빌리 선데이와 프랭크 노리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거리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했어요. 1910년에서 30년 그 사이에. 그런데 거부했어요, 이들이. 그 다음에 남녀 평등을 주장한 것이 1930년대이고 금주법이 철폐된 게 1933년도. 그러고 나서 연방정부의 권력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거부하는 나라들과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그게 뭐냐. 로마 카톨릭과 연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쿠바와 베트남에서 로마 카톨릭의 정책을 후원했죠. 그러니까 월남에서도 베트남전에서 패배한 것이. 통합과 도덕 기준이 이제 하락이 됐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키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부채질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성교육을 시키죠. 초등학교에서.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소득을 올렸던 미국이 앞으로는 현재 그래요. 인종 폭동, 게릴라전, 인플레이션, 사유재산 몰수, 성병, 그리고 몇 배로 증가한 세금 폭탄이에요. 요즘도 수시로 인종 폭동이 일어나죠. 총기 사건은 한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일어나요. 거기에 꾸지가 한국인 교포타운이 분풀이를 거기다 해야 되니까 손해를 가끔 봐요. 자,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16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이거하고 16장 9절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특정하게 좋은 길을 가고자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저지르게 될 실수를 아시고 그의 걸음을 다른 길로 인도하셔요. 나쁜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은 사람은 이런저런 일을 계획하시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길로 가려고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 길로 인도하시더라 이거예요. 즉 사람은 이런저런 일을 계획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길을 걸음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사람은 제안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안을 적절하게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언 20장 24절을 보죠.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이랬어요.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 계획을 세우고 이 길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니고 딴 길이에요. 위험한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실수하지 말라고. 자, 독일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사람은 사고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추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죠. 자,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파라오의 딸이 그랬고 파라오의 딸은 모세가 갈대 숲 사이에 버려졌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러 시녀 들고 나왔다가 발견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아갖고 왕자로 길렀지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8절 12절에서도 이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여기서 시리아인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한번 봅니다. 지금의 시리아가 그전에는 투로 지방이래요. 투로 지방. 자,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리아인들이 전에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여종을 잡아왔으니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 들더라. 그녀가 그녀의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문둥병을 고칠 것입니다 하니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의 주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라고 말하더라. 이에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가라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띄우리라 하니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니라. 그가 그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으니 이르기를 이 서신이 당신께 이르거든 보소서.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이 서신과 함께 당신께 보내니 당신은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문둥병 걸린 사람을 보내며 고치라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너희는 숙고하여 어떻게 그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를 알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자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를 이제 내게 오게 하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나아만이 그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더라. 엘리사가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고 네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자.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문둥병을 고치리라 생각했노라 그랬습니다. 불그락불락 분이 터져가지고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죠. 돌아가다가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졌죠.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시리아 왕의 방식은 어땠느냐. 내가 선물을 잔뜩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 이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아주 의리어리게 영접을 해갖고 아주 정말로 여러 사람 앞에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깨끗해지리라 이렇게 말 한마디에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 정반대죠. 자, 잠언 16장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그 입이 재판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재판의 중요성과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요. 신정국가. 사무엘상 8장 5절 봅니다. 과연 신정국가인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참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라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이요. 자, 사무엘상 8장의 19절부터 보지요. 그러나 백성이야 사무엘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아니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두어 우리 또한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될 것이요 우리 왕으로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할 것이니다 하더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모두 듣고 주의 귀에 그 말들을 고하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졸라대니까 참 이스라엘이 혼쭐이 날 때가 왔다 하는 뜻이에요. 혼쭐이 날 때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군주는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17장, 19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열거되고 있는데 왕들 중 마지막 왕은 다윗이 보좌에 앉을 유대 왕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오는 그 영광의 다윗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영광의 보좌, 바로 다윗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함부로 하나님께 대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판관이나 왕은 자, BC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판결을 이제 내리는 분인데 신탁이라는 오라클이라는 단어는 재판정에서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애매한 수수께끼나 난제에 대한 해답과 연결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만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만을. 자, 잠언 16장 11절을 보면 공정한 저울과 평행추는 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들도 그의 작품이라 그랬습니다. 무게를 재고 측량하라는 기준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울들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저울추를 속이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에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